옛날에 미국에 호텔이 처음 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호캉스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호텔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기십니까? 아니 즐기면 즐기신다 아니면 아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할인 제도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도 다 가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대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목욕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병이 옵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물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마귀에 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사람들, 나머지는 금기시되었다고 하죠. 지켜보고 경찰이 잡아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그런 상류층들도 목욕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었어요.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에 가자. 미국에 가면 호텔에서 마음껏 목욕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이 좀 힘들 때는 욕조에 들어가서 딱 몸 좀 뭐 한다고 하죠? 녹인다고 하나? 아니 어쨌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사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온천이라든지 목욕탕에 자주 갔지만 요즘엔 그렇지 못하니까 몸이 막 이렇게 찌뿌둥하고 힘들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많이 풀리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를 그때 사람들도 많이 즐겼다는 거죠. 자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호텔에 가서, 미국에 있는 호텔에 가서 그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도 와서 많이 즐겼대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는 물이 많이 없으니까 당시만 해도 수도시설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대요. 근데 호텔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물을 틀면 따뜻한 물, 찬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신기하고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수도꼭지를 떼서 호텔을 나가다가 걸리기도 했다고 해요. 묻습니다. 아니 이걸 왜 뜯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물이 나와서 우리 집에 가서 설치하면 나올까 봐. 그런데 수도꼭지만 있다고 해서 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죠.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사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잘 먹지 못하기도 하죠.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이면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온 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보거나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판단을 하겠죠. 어떤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죠? 내 안에서, 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느낌이라는 거죠. 아,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이 좋구나, 내가 지금 위험을 느끼는구나, 위협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압니다. 머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가족끼리 안 좋거나 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마디 할까 하지 말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머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지 마, 그냥 참아. 근데 뭐가 못 참아요? 마음이 못 참지. 기분 나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뱉어버리고 나서 잘했다라고 여길 때도 있지만 후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처음에는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내 느낌 안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기분대로. 그래서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힘들어질까요? 아니면 점점 가벼워질까요? 점점 힘들어질 때가 많죠.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순간의 판단과 흐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참자. 근데 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나에 따라서 세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도 참아낼 수 있죠.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분명히 후회할 거 알면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좋은 느낌보다는 안 좋은 느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말고요. 내가 어떻게 느껴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들은 많아지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러지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 안에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성격이 못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이 부족한 데서는 수도꼭지를 떼어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지 않은 데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왜 이렇게 살지?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하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번쩍 들겠죠? 어떤 사람들은 잘 못 들겠죠? 여기도 우리 형제님들은 잘 들겠지만 자매님들은 못 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kg의 어떤 군대에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힘든 그런 군장을 메고 여기부터 한강까지 간다라고 하면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못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약하지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겁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 있다면 그것을 메고 갈 수 있지만 힘이 없다면 메고 갈 수 없다는 것.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자꾸만 몰아붙이지 말고 내가 지금 힘들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요즘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옛날엔 뭐라고 그랬어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배고프지도 않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유난히 더 배고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거 중요해요. 내가 돈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괜찮아 난 돈 많아 그래고 음식점 가서 마구 먹었어요. 그리고 돈 못 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죠. 난처해지는 겁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야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짜증이 나는구나. 나는 화가 나는구나. 나는 우울하구나. 나는 생기가 없구나.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만 후회를 덜 할 수 있을까? 한 번뿐인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에 가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길이 험해도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라는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알면 힘들어도 버텨요.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난다라는 100%의 확신이 있다면 아프고 힘들어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자, 치료받으시고 약 드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꼭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일단 매뉴얼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긴 하겠죠. 근데 의사가 말해요. 이거를 지키시면 100% 살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하겠죠.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것은 성당에 와서 하시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목적이 확실할 때 가능한 거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가슴을 두드려봤자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성격이 안 바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뭐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일단 이 질문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죠.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길을 찾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것이다. 나를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력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생명력이 가득 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평화롭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돈을 버시죠? 기쁘지 않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법니다. 행복하지 않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번다는 거죠. 평화롭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를 쓰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주지 못한다면 이런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잘 이해해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시죠? 일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무작정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다 보면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 생명력을 얻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느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니까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구나. 내가 하느님께 청할 때는 이렇게 청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조건이에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니까 돈 준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어도 행복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 배당금을 주고 열심히 일하면 안 주고 이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소화할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기만 하면 그분은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거나 불행을 가져다 준다면 하느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함에 있어서는 듣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듣고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듣는 마음 없이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조건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9일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이 빠진다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지를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무엇입니까? 십계명. 물론 십계명일 수도 있죠.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알고 있을까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얻기 위해서 조건만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물론 고객을 대응하는 분도 계시겠죠.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죠. 왜 이러실까? 그러나 내가 정말 일을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일을 해야만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게 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지 때려쳐야 되겠어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못되게 굴면 돈 주는 사람 주인이 못되게 굴면 그때는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힘들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체험을 주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갇혀서 내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뭐가 변합니까?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나라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보았죠. 내 슬픔, 내 분노, 내 미움을 통해서 세상을 봤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 세상에 오시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어때요? 안 보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춰지니까 어때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약간 어두워가지고 점점 가까워진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면서 옆 사람들이랑 대화하죠. 저거 바위일 거야. 아니 저거 동물일 거야. 저거 뭐일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걸어서 학교 다녔는데 밤에 이제 한 11시 반쯤에 11시 40분쯤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는데 저는 걸어 다녔습니다. 봉고 타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걸어 다니는데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 옆에 여우골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 가야 돼요. 지금 수원교도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아주대학교 있고 그 옆에. 근데 이 산을 넘어가는데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거기 뭐가 매달려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뭐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커요. 저게 뭐야? 자꾸 보니까 흔들거리면서 저를 보면서 웃는 여자 같아요. 밤에 높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저를 보는 여자라면 딱 한 존재뿐이 없죠? 누구예요? 귀신? 귀신은 아니었습니다.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인가? 순간 긴장을 했어요. 야, 정말 이거 어떡하지? 지나가야 되는데? 무서운데? 눈 마주치지 말아야 되나? 신고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휴대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딱 갔더니 연이었어. 연. 그 있잖아요. 연. 이 끈 떨어진 연이 이렇게 거기 나무에 붙어가지고 바람결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였죠. 멀리서 보니까 사람인 줄 알고 혼자 상상을 다 한 거지. 근데 가까이 보니까 어때요? 가까이니까 어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야를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보니까 어때? 아, 이게 연이었구나.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맨날 슬픔에 잠겨 있고 분노에 잠겨 있고 짜증에 잠겨 있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빛이 왔어. 눈을 뜨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게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본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빛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가까이 간다면 빛이 세상에 왔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눈을 떠서 세상을 제대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안 주셨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온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영국의 템즈강 주변에서 어떤 노인이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을 켜면서 국어를 해요.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앞에 모자를 두어뒀지만 누구도 적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소. 그러나 그 바이올린을 내게 한번 줘보시오. 내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바이올린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율을 마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존재감도 없었지만 바이올린을 켜고 있지만 그냥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템즈강 주변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모자에는 돈이 쌓여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어요. 저 사람은 파가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연주회 차 왔다가 산책을 하다가 노인을 만났죠. 낡은 바이올린이 파가니니의 손에 쥐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파가니니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연주자였습니다.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연주하다가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는데 그 멈추지 않고 다른 줄로 연주를 하는데 또 하나가 끊어졌대요. 그런데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손이 빨라서 이 사람은 악마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죽었을 때도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신들린 연주라고 하면 칭찬이죠. 그때는 신들린 연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칭찬 아닙니다. 이건 귀신 들린 거죠. 악마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연주를 해주니까 낡은 바이올린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단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바이올린이 변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내 인생이요? 실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누가 없이는? 하느님 없이는.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이렇게 죄 많은 나,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누구 손에 쥐어지면, 하느님 손에 쥐어지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들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당에 나와서 미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냥 착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따를 뿐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따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르다 보니까 깨닫게 되죠.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마음이 나를 단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외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나는 실패했어. 나는 죄를 지었어. 하면서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알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말해요.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 나만 이렇게 사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싫은 사람도 사랑이 뭔지 묵상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평화로움이 생겨요.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뭐라고 하죠?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요, 마음이 우리를 단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마음이 우리를 단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한다? 지나간 삶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즉 하느님께 받기 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실천할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다? 내 마음이 나를 단죄하지 않는 것. 즉 무슨 말입니까? 뭐에 따라서 하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뭐라고 했죠? 양심이 우리를 단죄할 때는 양심에 누가 안 계실 때? 하느님께서 안 계실 때. 양심은 뭐다? 은밀한 지성소다. 지성소는 뭐다? 성전에서 하느님이 계신 곳이다. 즉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안 계신다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단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리가 커지잖아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단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죠. 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빨아들인 양분으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끔은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사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살아갑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포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스라엘 지방은 우리나라하고 다르다고 했죠.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가 가능한 곳에는 포도 알맹이가 엄청나게 커요. 즉 물도 별로 없고 척박한 땅에서 포도 열매를 봤을 때 뭘 느끼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포도 물이 꽉 차가지고 달고 맛있으면 먹고 어때요? 목마름도 가시고 맛이 있죠. 포도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즉 풍성하게 열매를 맺죠. 왜? 양분을 나무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리고 맺은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죠. 포도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만들잖아요. 이런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어찌되든지 간에. 왜?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청하는 게 이루어진다? 그분 안에 머물고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죠. 그분께 받아서 맺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묵상했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 제가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백날 성당에 나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백날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듣질 않으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를 않으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삶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세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당에 나오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미워질 때, 삶이 절망적일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아가는구나. 주님, 당신 뜻 따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당신께 맡길게요. 그럴 때 마음은 우리를 단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 안에 붙어 있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어쨌든 하느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